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3장 15절로 64장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의 애통과 절규로 가득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와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내용의 중심 주제입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요, 15절로 17절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8절로 64장 4절에는 이스라엘의 징계 가운데서도 자비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시들어버린 잎사귀, 그리고 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복, 즉 그들의 현재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한 상황입니다. 자신 스스로 죄악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전적 무능력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지아비를 떠나 이방 우상을 사랑하며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주인이 되었고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종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하며 또한 이방 신상을 섬기도록 종용하였던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이 텅 비어버린 주인 없는 이 땅에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 땅의 회복이 도래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백하면서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주인 없는 이 땅에 다시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6절과 64장 8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64장 8절에도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1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심이다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원래 구속자라고, 이 나라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는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32장 6절에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스라엘을 죄악의 손에서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고 다시금 주의 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던 우리를 멸망의 손으로 멸망시키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반역하였을 적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징계를 내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요. 그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날 출애굽하는 그 과정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아버지의 사랑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이사야의 기도로만 끝이 나야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 상태가 어떠합니까? 무능력이 아닙니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현재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적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혹은 어려서 말을 배울 때부터 가장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과 버금가는 동일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힘듦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가 어쩌면 때를 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현실의 그런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는,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잎사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어오는 욕심과 정욕과 근심과 절망이라면 어떤 결과에 우리가 맞닥뜨리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 곧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토기장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아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또한 실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의 드라마였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모으시고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알미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